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영적 은혜를 받기 위하여 수련회를 했습니다. 영적 전투를 우리는 철야를 하면서 싸워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오늘까지는 육적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거의 죽을 판인 거예요. 당연한 결과죠. 우리는 영적, 육적 모두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나오셨다 하는 것은 죽어도 여기서 죽자 그런 마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는 거죠. 저도 벌써 설교할 때쯤 되면 회복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왜 일찍 여기에 와 있었느냐, 저기에서 여기 올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여기 와 있었던 거예요. 왜? 예배는 드려야 되고 예배는 성공해야 되고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 되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당한 고통, 고난, 육체의 병들, 힘듦 이런 거 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를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고 예수를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맛보는 거예요. 지금 여분 쪽 안에 안 보면 언제 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죽을 것 같던 내가 지금 이제 드디어 은혜의 보좌 앞에서 서서히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끝날 쯤에는 여러분 모두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상처뿐인 영광으로 그분 앞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기입니까? 냉방병입니까? 코로나입니까? 열병입니까? 아니면은 지치고 힘든 여러 가지 상황입니까?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능히 우리를 지키실 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마음껏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극히 커서 세계를 상대로 하는 동시에 지극히 작아서 나 한 개인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 11장의 바벨론의 바벨탑과 바벨성을 쌓는 이야기는 전 세계의 모든 것을 상대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 나 개인을 향하여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은 참 유명하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라크 지방의 고대 바벨론 또 신바벨론 그 도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 그 바벨론 성이 엄청나게 큽니다. 몇십 킬로 됩니다, 성이. 그런데 그 성 안에 탑이 있는 거예요. 이 탑을 바벨탑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 바벨탑이 지금 오늘날 보면은 평방 91m입니다. 91m. 흔적도 없지만은 땅만 움푹 있습니다. 공중에서 촬영한 결과 이것이 바벨탑이라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이 바벨탑은 거기에 존재하고 있었고 BC 4세기 때만 해도 바벨탑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가서 그 바벨탑을 본 사람들의 기록에 의하면은 3분의 1은 꺼져가 밑으로 내려갔고 3분의 1은 날아갔고 3분의 1만 거기 있더라. 거기 바벨탑이죠. 그래서 바벨탑을 그들은 왜 쌓았느냐? 이거는 하늘에 닿는 물이다. 그냥 하늘로 통하는 문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종교적인 것입니다. 바벨론은 세계의 중심이고 하늘의 신이 거기에 내려오는 곳이다. 하늘의 문이 여기에 와 있다. 그 하늘 문이라는 뜻이 바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인간들이 쌓아 올린 그 탑을 보고,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끼리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이 매번 개입해가 인간을 박살내면서 나와 관계해야 돼. 그래야 살아.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하다가 박살났죠. 가인도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다가 박살나고,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도 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쳐다보시면서 저 인간이 나와 관계를 갖고 살아가느냐 지음으로 살아가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 그것이 거대한 인류적인 것이든 내 한 개인이든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은 좀 인간이 잘 되려고 하면 딱 때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 왜?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데 왜 네 멋대로 사느냐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냐, 그 싸움판이 성경이다. 그렇죠? 모든 창세기의 위인들을 보면 다 그런 상황이죠. 오늘 바벨탑과 이 도시도 인간이 무엇을 해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없이 인간이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가장 큰 규모가 바벨탑이다. 지금까지 있은 것 중에, 세계 역사 중에. 요즘도 위아더원 개사치만은 어느 종교나 어느 기관이나 유엔이나 가톨릭이나 어떤 것도 위아더원으로 전 세계를 합치지는 못하죠. 그런데 바벨탑은 그래서 유명한 것입니다. 온 인간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 떠나서 우리끼리 한번 살아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박살내려고. 택도 논소리 하지 마라. 너거는 죽음의 길이다. 멸망의 길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누구냐 하면은 노아의 후손들인데, 노아의 세 아들이 이제 새로운 인류 종족을 펼쳐나가는데, 그들은 노아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가 있죠. 홍수로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또 홍수를 때리가 우리 인간을 싹 없애면 어떡하느냐.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가지고 우리를 구원해보자. 그런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결과죠.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무기를 내려놨죠. 그 무기가 뭐죠? 무지개는 무지개. 무지개는 무슨 모양? 활 모양이잖아. 활은 무기거든요. 하나님이 무지개를 딱 내려놓은 거야. 나 이제 인간하고 안 싸우겠다는 거지. 그런데도 그걸 믿지 못하고 인간끼리 점점 퍼져나가다가 지금 메소포타미아 시날 땅 이라크의 그 대평원에서 야, 여기서 우리 살만하다. 여기서 우리가 성을 짓고 살자. 그리고 탑을 하늘까지 갖다 내가지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때까지만 해도 언어가 하나죠. 같은 언어를 쓴다는 건 뜻이 같고 생각이 같고 일을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때까지만 해도 인간은 다 통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이 인간들이 이 통하는 마음 가지고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인간 저것끼리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으니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보자 이래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막 벽돌도 굽고 역청, 진흙 정도가 아니라 콜타르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몰타르, 아스팔트 하는 거 그거 막 이라크 얼마 많이 나오겠어. 그죠? 그러니까 그걸로 막 담을 쌓은 거죠. 멋있게 했죠. 그런데 이거는 이 지금 인간은 각기 자기의 소리를 내며 자기 뜻을 펼치고 있으며
그래서 위아 더 원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인간의 모든 도모를 박살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언어를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모든 범죄가 시작이 되죠. 하루아침에 언어를 확 혼잡시켜 버리니까, 자 여기 벽돌을 가져왔다 카이, 내가 물 가오라 그랬지 언제 벽돌 가오라 그랬어 카이, 벽돌 가오라 그랬잖아 카이. 아니야 내가 물 가오라 그랬어. 당신 뭐 당신 계산하면서 이제 싸우는 거지. 온갖 싸움은 말이 안 통하는 데서 일납니다. 그러니까 일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절망하고, 인간의 언어로는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없죠. 인간의 언어로는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야.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다면 어떻게 그 인간의 뜻을 이룰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지금 소리가 너무 많잖아요. 이 소리 저 소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집안에서조차 아버지 엄마 자녀들 모든 면에서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니 싸움뿐이고 살인뿐이고 절망뿐인, 결국 이 세상이 지금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찾아가야지. 혼잡시켜버린 그 하나님을 내고 다시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혼잡시켜버린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인간의 언어를 통일시켜 주시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게 히브리 민족입니다. 히브리 민족은 언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똑같이 그 히브리 공동체는 이 땅에서 혼잡하여 죽이고 싸우고 멸망당하는 세상 속에서 그 히브리 민족, 히브리 가정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언어가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언어가 같은 거죠. 그런데 이 히브리 민족도 결국은 실패하죠. 왜? 언어는 같았는지 모르지만은 마음이 같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같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리다 보니 결국은 하나님 뜻을 행하지 못하고 그들도 멸망당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오늘 오순절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기 위한 바벨론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영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들은 다 한 소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목소리, 한 언어, 한 가지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한 목소리, 한 마음, 한 뜻으로 말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의 뜻을 행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죠. 세계 인류 구원사에,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 오시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방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방언이 뭡니까? 언어가 통일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언어이죠. 이해 갔어요? 그리고 요 하나로 이야기가 끝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시간도 너무 짧고 약간은 더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뭐 조금 더 합니다만 요거 하나 끝났죠. 바벨에서 흩어진 언어가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로 하나가 된 거죠. 바벨 역사 이후에 어떤 인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기도는 없고
전부 자기 뜻을 이루는 자기 말, 자기 언어, 자기 생각만 하는 그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마음 한 뜻 한 언어로 뭐 하게 하셨다? 기도하게 하셨다. 그게 뭐다? 방언인 거예요. 이해 가셨나 몰라? 그럼 여러분 방언이 각기 다 다르던데요. 다르지 당연히. 근데 다 누구 뜻을 해? 하나님의 뜻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아 몰라? 우리는 몰라요. 바벨과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은혜 받고 성경을 읽으면서 바벨이 여기서 회복됐구나 라고 하고 느꼈는데 아무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은 안 느꼈습니까? 우리 속으로 비밀만 알고 있는 겁니까?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바벨에서 혼잡했던 언어가 오순절날 언어가 통일됐다. 오순절날 언어가 하나 됐다. 언어가 회복됐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언어가 회복됐다. 그걸 못 느꼈어요? 느꼈어야 된다고. 그리고 이거는 영적 차원의 영해이기 때문에 설교에서는 하기 어려워. 그러나 내가 오늘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이미 최근에는 우리 한국의 방언과 관련해서 도전적인 상황이 왔어요. 여기서까지도 우리가 디펜스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물론 잘못된 방언이 있죠. 다른 종교에도 방언이 있죠. 그러나 다른 종교에 있는 방언이 왜 우리 기독교에 없을까요? 다른 종교에 있는 방언은 누구 뜻을 행하는 거야? 귀신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귀신 뜻을.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 있는 성령의 은사로 나오는 방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부지런히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야. 누구 뜻을 행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다 일일이 기도하겠습니까? 응? 그런데 바벨탑에서 혼잡해진 그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한계가 있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통일된 언어로 한 목소리 한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알려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므로 여러분 바벨과 방언 이해 가십니까? 처음에는 이 제목이 너무나 황당하죠. 무슨 관계가 있나 싶죠.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은혜로 이 성경을 본 사람은 제일 초창기에 은혜 받을 때 벌써 이거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한 40년이 지나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나라에 드디어 이 방언에 대한 도전이 온 거예요. 올리 틀리니 하니 안 하니. 어? 그러나 분명하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벨은 오순절의 방언은 바벨과 관계 있다. 그렇죠? 바벨에서 흩어진 언어가 오순절날 하나 되어 회복되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 행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거야. 근데 지 말로 한국말로 기도하면 지도 알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지 뜻일까요? 뭐 지 뜻도 많죠. 그죠? 그래, 그거보다는 내가 내 뜻을 위해서 막 기도하다 보면 방언이 나오죠. 방언이 나오면 누구 뜻을 지금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순간인데 뭐 재미도 없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뭐 해봤자 시시하다, 안 할란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럴 것 같으면 은사를 말로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당당하게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야. 그 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는 게 당연하죠. 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 어떻게 갖겠어요? 그러나 그건 다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지금 막 강구하고 있는 것이. 10사람이면 10사람,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막 이뤄달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게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중에서 나오는 방언의 역사다. 그 방언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궁시렁궁시렁 말이 많냐 이 말이야. 우리는 바벨과 방언을 연결해야 된다. 바벨은 인간의 뜻을 행했지만은 방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 비록 나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병 걸려가 아파 죽어갈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이 은혜를 주시고 이 기도의 은사를 주신 주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뜻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 성도들의 모든 것을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것이 한국말로 내가 알아듣는 말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심으로 혼잡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인간끼리 사는 이 바벨 세상에서 이 바벨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맞죠? 말이 안 통하는데 여러분 같은 한국말이라도 안 통하잖아요. 뜻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말은 똑같이 하는데 생각은 달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 이웃과 이웃 사이에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혼의 조건이 말이 통하는 사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둘이 말이 통해가 사고 치면 안 되지. 그죠? 둘이 말이 통해가 은행에서 빼돌리자 해가 말이 통해가 가는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이 떠나갖고 말 통하는 건 별로야. 우리는 하나님과 말이 통해야 돼. 하나님 붙들고 막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거야. 나는 잘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야. 내가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보는 중에 하나님은 알려주신다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한국말로 나오기도 하고 방언으로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막 열심히 행할 때 나에게 알려주시기도 한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과 언어가 통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방언이다. 근대사회 기독교에서 방언이 터진 지가 한 100년 됩니다. 100년간 이 방언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한마디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더 말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그 있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막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들도 옆에 오겠죠. 그 오는 것도 당연한 거야.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신앙이 부족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마귀는 항상 옆에 와갖고 다른 언어로 끌고 가죠.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말고 네 목적을 이루라 내지는 막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든지 행하지 말고 세상적인 거로 추구해 가자 하면서 우리가 막 방언을 하다 보면 옆에서 다른 게 돌아가 막 다른 기도를 하게 한다고요. 그럴 때는 딱 구분해가 딱 물리쳐야 된다. 예수가 생각 안 나거들랑 딱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떠나거들랑 딱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생각나야 되고 그리고 죄와 마귀와 싸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이 막 올라와야 그게 진짜 성령이 인도해 가시는 방언의 기도의 역사지. 이거하고 반대로 가면 아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그렇죠? 내가 뭔지도 모르고 막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낫죠. 모를 때는 하지 마라. 주님과 우리 사이니까. 그리고 주께서 기도를 하게 하실 때는 열심히 해라. 누구 뜻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한다는 건 놀라운 특권 아닙니까? 전 세계 어디에서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이런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하는 거야. 우리 교회는 그런 특권으로 가득 찼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집중하실 거고 우리를 주목하실 거고 우리를 변화시킬 거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거 아닙니까? 비록 우리가 가진 거 없지만은 그런 기도의 은사를 갖고 이 기도가 어떤 것인지 바벨과 비교해서 딱 알았을 때
여러분 방언에 대한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나 어느 곳에서든지 방언에 대한 부정적인 거, 또 잘못된 거, 어쩌저쩌 다 그걸 무시하시고, 바벨과 방언이다. 바벨은 인간끼리 인간의 뜻을 행하지만은 방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다.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방언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거야. 그런데 뭐 해봐도 뭐 나한테 별 것도 없고 지한테 별 거 없어도 돼. 왜? 누구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꾸준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빙의 알아서 해줄까요? 안 그래요? 뭐 재미없다고 하고 치우게 해줄까요? 공로. 기도에 공로가 있는 거죠. 구원의 공로는 아니지만 너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으니 더 많은 비밀을 알려주고 능력을 주시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님과 친구가 돼가 그 가까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조금 하다 치우면 안 되죠. 집에서 하든 교회에서 하든 매일 하든 조금씩 하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또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열심히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 없이 자기들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용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언어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언어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